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요, 무슨 환경이 달라지는 것, 이걸 많이 복이라고 생각하죠. 없던 돈이 생기거나 지위가 생기거나 건강이 생기거나 여건이 달라지면 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참된 복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요, 염라대왕 앞에 갔습니다. 염라대왕 앞에 가가지고요, 막 줄을 서서 심판을 받고 있는데, 거기 있는 3명, 내가 너무 미안한데, 자네들 아직 생이 마감할 때가 안 됐는데 잘못 불러가지고 사고로 인해서 여기 왔네. 그런데 어떻게 하지? 화장도 다 하고 돌아갈 몸도 없으니까 내가 자네들 소원 한 가지씩 들어주지. 그렇게 한 거예요. 앞에 있었던 사람한테 소원을 물어보니까, 저는 일평생 가난하면서 살았습니다. 먹을 것 없이 굶주리며 살았어요. 다시 태어나면요,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부자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들어주지. 두 번째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요, 권력이 없고요, 아는 게 없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멸시천대 받으며 살았습니다. 제가 태어나면요, 권세가가 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 다 부릴 수 있도록 권력을 주는 그런 집안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것도 들어줌세. 세 번째 사람, 자기 차례가 왔어요. 이분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저는요, 권세도 필요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좋은 곳에 가서요, 아름다운 아내 허락해 주시고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면서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예끼 이놈이야, 그런 곳이 있으면 내가 갔지 너를 보내겠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많은 경우 우리가 복이란 것이 환경에 따라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요, 어려운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해내고 이겨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자주어를 권하고 고배에 쓴 잔을 마시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 가운데서 희망을 찾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딛고서 일어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인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도 그런 인물 중에 한 분이지요. 먼저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요, 아수르와 애굽이라고 했던 큰 나라가 이제 서막이 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다 이제 석양으로 지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국가가 막 일어납니다. 군사적으로 영토를 많이 확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유다 땅을 넘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저들을 쳐들어가서 저 땅을 차지하리라, 이런 소문이요, 유대 온 백성들에게 들려온 거예요. 야, 저렇게 부강하고 강대한 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이제 진멸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유대는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이것을 이길 만한 힘이, 감당할 만한 힘이 전혀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의 침공 소식을 들었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고백이 바로 16절인데요. 이런 고백에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며 뼈가 썩는 것 같이 온몸이 떨릴 지경이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런 일 찾아올 때가 있죠. 덜컹 큰 병에 걸리기도 하면요,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의 병은 인간의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뼈가 떨려요. 창자가 흔들립니다. 온 몸이요, 위축되고 연약함 가운데 놓이게 되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고요,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맞부닥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녹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창자가 흔들리고 온 뼈가 썩어 들어가고 마음이 녹아내릴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했던 그 다음 고백은 무엇인가 하면, 그는요, 온 나라가 망할 지경 앞에서도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 감사의 찬송,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가, 오늘 이게 우리 같이 한번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고백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의 감사의 고백을요, 어디에서부터 기인하고 있는가 살펴보면 믿음에서부터 기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박국의 감사는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믿음으로부터 그의 감사가 출발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시온예비교회 성도 여러분, 환경이나 상황이나 내가 느끼는 감정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부터 감사의 조건 찾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지요. 지난주에는요, 수능 시험이 있었어요. 우리 모든 수험생들과 부모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혹시 여기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박수 한번 격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번 수능은 특별히 시험이 어려웠다고 해요. 점수 1, 2점 때문에요. 대학의 당락이 결정되기도 하고 또 대학에 들어간다고 해도 어느 대학 들어갔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인생이 바뀌어진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면요, 수능 시험도요, 대학 가는 일도요,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로 귀결되더라고요. 왜 그리 길을 쓰고 수능 시험 잘 보려고 하는가,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가, 사회에서 좀 더 높은 자리, 편한 자리, 누릴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함이지요. 마치 염라대왕 앞에 가서요, 나에게 좀 더 좋은 부를 주십시오, 권력을 주십시오, 편하게 살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환경과 건강을 주십시오. 요구한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몇 해 전에요,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요, 입주민과 언쟁이 붙었어요. 아빠도 입주민이 경비원을 굉장히 무시하면서 인격적으로 모욕했던 것 같아요. 그 인격적인 모욕에 견딜 수 없었던 이분은요, 유서를 써놓고 분신 자살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요, 분신 앞에서 유서의 글을 남겼는데요. 여보, 이 세상 당신만을 사랑해. 먼저 세상 떠나니 나를 찾지 마요. 짧은 글을 쓰고 분신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살다 보면요, 수위로 살 때도 있고 사장으로 살 때도 있어요. 지금 여기에 우리 청소년들도 세례 입교 때문에 와서 앉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드려요. 일부 예배 때도 같이 예배드렸어요. 저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자리로서요, 우리 아이들에게 야, 수능 점수 1점 더 받아서 좋은 대학 가야지 네 인생 피는 거야 라고 그걸 가르칠 수도 있어요. 한 그레이드 더 높은 대학교 가야지만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면서 무시당하지 않으면서 저 경비와 같이 무시당하지 않으며 살 수 있어. 이걸 가르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인가? 살다 보면요, 수위로 살 수도 있어요. 사장으로 살 수도 있어요. 아파트 경비로 사느냐, 사장으로 사느냐, 그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으로 사는가? 이게 중요하다. 이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별것도 아닌 부자티를 팍팍 내면서요, 경비의 마음에 아픈 상처 주는 갑질하는 사장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스스럼 없이 마음을 주고받으며 좋은 친구하는 품격 있는 사장으로 살 것인가? 경비라고요, 기가 팍 죽어가지고 사장 앞에서 비굴하게 꼬리 내리고 뒤에서는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푸념하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경비지만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가슴 펴고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장이냐 경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가르쳐야죠. 건방지고 갑질하는 부자들 세상을 나쁘게 만듭니다.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어요. 교회에 주셨던 권위. 그 교회는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권위가 뭘까요? 십자가의 권위예요. 죽어짐의 권위예요. 낮아짐의 권위예요. 건방지고 갑질하는 부자들은 세상을 나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당당하지 못한 사람들도 똑같이 세상을 나쁘게 만듭니다.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다 사장 될 필요 없어요. 사장도 있어야 되고 수위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좋은 세상이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부자 티 안 나는 좋은 사장, 비굴한 티 안 나는 좋은 수위,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왕이면요, 사장이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수위가 되는 것. 이 세상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으면서도 기죽지 않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당당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도대체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기죽지 않고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임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살다 보면 가난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난해도 부하게 하시고 약해도 강하게 하시고 낮아도 높게 사는 법을 알려주시는, 믿음의 법을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가난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기죽지 않고 당당할 뿐만 아니라 세상과 사람들을 밝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믿음은 행위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주목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요, 우리 존재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요, 70명의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전도하러 보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그곳 가운데 일어납니다.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어요.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다 찾아와서 사역을 보고하는 그런 장면이 복음서 가운데 소개가 되는데요. 마치 우리가 여름에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가지고 복음 증거하다가 이 자리에 모여서 아웃리치 해단식 하면서 사역 보고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모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줄을 서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며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놀라운 능력들이 이곳에 임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답에 응수를 해주셨지요. 그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건 나도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노라. 그러면서 여기에다 덧붙여서 한마디 더 하셨어요. 그러나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많이 했고 어떤 일을 해냈고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기뻐하지 말고 너희 존재 하늘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행한 것을 기반으로 기쁨을 삼으면 안 됩니다. 흔들리는 것에 마음을 두면요, 내 마음도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싸움이 치열할수록 새겨야 될 진리지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나 행한 일에 기쁨의 근거를 두면요, 조건이 사라지면 더 깊은 낭만과 곤고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누구인지,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오는 감사라야만 참된 감사가 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능력의 감사가 되는 것이죠. 수능 시험 본 아이들 시험 잘 봤나 못 봤나 마음이 분주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아이들이 행한 거야, 점수 몇 점 맞았어, 여기에 주목하지 않고요, 아이들 존재에 집중해야 돼요. 얘가 시험이 못 봐가지고요, 옥상 올라가서 투신 자살했으면 그걸 바라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야, 점수 좀 못 맞아도 너 존재 자체가, 생명 자체가 중요한 거야.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지, 알려줘야지. 점수가 네 인생 가르는 게 아니라 너 존재가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거야. 이걸 알려줘야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이기도 하시지요.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저주 대신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 수 있는 넉넉한 은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망해가는 조국, 처절한 현실 앞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감사였어요. 그 믿음의 고백은 결국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으로 연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망해가는 나라 앞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추수 감사절이 이러한 것입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방향성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간단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도전했던 한 가지 메시지, 하나님을 회복하라. 하나님을 회복하라. 하나님을 회복하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을 때 많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채우려고 하지요. 권력으로 채우려 하지요.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는 그런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것은요, 더 깊은 수렁과 절망으로 우리를 이끌 뿐입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울려 퍼지는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시온예비교회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날마다 울려 퍼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